자, 우리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유.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도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했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제목은 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두 번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두 아들 다 주인공입니다. So this is the parable of the two lost sons.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면 어떨까? 혹은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면 두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도 탕자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집에 밖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잘 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in the house but still lost, 그런 아들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요. 그들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부분에 나왔을 때 사용된 표현이죠. prodigal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잘 쓰지 않는 영어인데요, 헤프게, 씀씀이가 헤프고 방탕한, 마구 낭비해버리는 이런 뜻이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다 그렇게 잃어버린 탕자들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성경은 구원의 개념을 잃어버림과 찾음으로 자주 설명하죠. Lost and found.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교훈은 그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장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드라마틱한 씬이죠. 너무나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유는, 이게 더군다나 중동의 문화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유산을 나누는데요,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 경우는 큰아들이 3분의 2를 가져가고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갖겠죠.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자신에게 돌아올 3분의 1을 먼저 요구한 거죠. 땡겨달라는 거죠. 그 돈, 은행에서 찾아달라는 거죠. 집 팔아달라는 거죠. 땅 팔아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죠.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이제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막 달려가는 아버지, 채통을 어긴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연극으로 치면 2막입니다. 1막의 1장은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그래서 막 베가스 같은 데 가서 막 땡겨 쓰는 아들, 그리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 생활,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렌트비도 못 내가지고 막 털털털거리는 트럭 몰면서 아이고 돌아가야 되나 하고 있는 아들이고요. 1막의 2장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된 채 돌아온 그 둘째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아버지와의 재회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2막으로 들어갔어요. 2막의 주인공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이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로 집안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맡아 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처럼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그 역시 탕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말 그대로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순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physically, 육신적으로는 함께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emotionally and spiritually 아버지와 한 번도
같이 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오랜 생활을 교회 생활에 머물렀고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알지만 의외로 큰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곁에 한 번 떠난 적도 없이 항상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단 한 번도 같이 함께 했던 적이 없었던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우리 곁에는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대상은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5장 앞부분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이 아들의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상이 누구예요?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이죠. 물론 둘째 아들은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로 상징되는 아주 막 나가는 사람들, 율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이 첫째 아들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이유는 항상 자기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죠. Because they justified themselves.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워, 나만큼 바른 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스펙으로 보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 내가 투자한 시간으로 보나 나만큼 시간 투자한 사람 더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따지면 나는 전국의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 종교적인 행위로 선함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과 복음을 깨닫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결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과 허그할 수 없으며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감격을 깨달은 사람만 아버지 곁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재직회를 하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 5분 메시지로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마인드가 정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설교의 논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저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에 일부러 아와나도 없는 여름에 나오실 정도면 열심으로는 우리 교회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겠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열매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의 첫 번째 마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왔대요.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난리 나셨대요. 지금 그 비싼 소 그거 300만 원짜리 잡으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노하여. He was angry. 28절.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분노하고 살아가지는 혹시 않나요? 이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의 즐거움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채 이 모든 감정의 샘물이 메말라서 예배에 앉아있거나 예배당을 떠나거나 아무런 심령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내 마음을 흐트르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쉽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리가 쉽게 노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인이에요.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love, joy, peace. 이게 제일 기본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예요. 나에게 사랑이, 특별히 기쁨이, 희락이, 평강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쁨이 없으니까 수요예배, 새벽예배, 각종 봉사, 모든 일들은 많은데, 교사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쥐어짜는 느낌이 나진 않으십니까? 마른 걸레를 막 비틀듯이 물이 안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쥐었다니까 우리 감정에서는 감정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눈물로 젖어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걸레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물은 흘러 넘칠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나 가도 그냥 바구니가 맨 위를 뜰 수 있어야 되는데 저기 밑에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막 바닥이 닦는 소리가 났고요. 그렇게 우물을 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그림이 들어오더라고요. 마른 우물에서 억지로 내가 팔을 내려서 막 긁는 느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너는 지금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잃어버린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딴 길로 나가시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안 믿는 분들이 세례받고 주님 영접하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막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자리 잡는데도 힘들어지겠네, 예배 시간에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큰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틀어져 있고 거기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가 말하는 말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한글 성경은 출발하지만 영어로 갖고 있는 분들은 뭘로 시작하나 잘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loo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태도예요. Look, hey, 좀 보세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섬기다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노예가 일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가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을 노예처럼 아버지랑 일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종 관계를 이룬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과의 정체성이 흔들려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해보자. 10만 원짜리 디너라도 사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300만 원을 잡으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이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없었을까요? 염소 새끼 잡은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몇 해를 살았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섭섭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잘해줬던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딱 한 번 실수했을 때 그게 혹처럼 불거져 있어서 그 사건만 떠오릅니다. 9년을 잘해줬는데 마지막 1년 차에서 섭섭하게 했으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서운한 것만 부풀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아니, 평생 그와 살았던 아버지가 왜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닭 한 마리 안 잡았겠어요? 근데 그의 불만은 그렇게 사고치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아버지한테 불효하면서 미리 유산 땡겨서 저 그냥 허랑방탕한 데 쓰임받은 이 녀석이 동네 창피한 줄 모르고 살려준 나쁜 놈. 30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형용사가 그렇잖아요.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살진 송아지.
닭 한 마리 좀 잡아줘도 될까 말까인데 내 마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모슬렘권이나 중동 쪽에 가시면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힘을 다해서 섬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믿기 때문에 힘을 다해 섬깁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요, 선교 가거나 했을 때 소고기를 얻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 닭고기, 염소, 양 이런 걸 먹을 텐데 보통 양 아니면 닭이지 소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귀해요. 그리고 별로 맛도 없어요. 중동의 소고기들은 삐쩍 말라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최고의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환대와 환영의 모습이 잔뜩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버리는 거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제가 중1 때인가 중2 때 명동에 있는 명보극장에서 한 것 같아요. 겨울에 눈 맞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아마 데뷔가 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살리에리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영화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사고 친 적 없고 궁정음악가이고 교회 지휘도 했고 한 번도 뭐 여인들을 보면서 음탕한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저 사고뭉치의 아마데우스는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일삼는 녀석이 그렇게 장난치면서 대충대충 쓰는데 어떻게 그런 음악이 나올 수가 있냐. 화가 난 거죠. 그 약혼녀가 이제 자기 약혼남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 약혼남의 악보를 들고 좀 보아달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음악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쓴 게 더 이상 하나도 손댈 게 없는 음악인 걸 보면서 화가 나 버리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도구로 저렇게 음탕하고 지저분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쓰다니 맹세코 당신을 매장시키겠소.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예요. 있는 힘을 다해 당신의 피조물에 해를 끼치겠소. 이런 살리에리의 심정이 지금 첫째 아들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미 3분의 1을 가져가서 3분의 2 이제 오로지 다 자기 것이죠. 이제 자기 유산만 남은 건데 혹시나 이 돌아온 아들을 종 취급 안 하고 다시 자기 집안의 아들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의 권리를 복권시켰다는 것이고 행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 이 동생이 동생에게 떨어질 유산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형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그 많은 공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할 때에 아주 대놓고 거기 먹칠을 하는 거죠. 난 안 가. 아이, 내 자리 치우라고 그래 이러면서 뻗팅기고 있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나는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시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고뭉치 동생이었지만 진정한 형이라면 그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최소 수소문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시간이 된다면 휴가라도 내서 동생을 찾아다니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아서 절대로 그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사고 치면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도 자업자득이지 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굉장한 탁월한 이야기꾼이세요. 15장은 의도적인 3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이야기 시리즈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의 그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고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동전을 찾는 여인의 간절한 심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번째 이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도 누군가 열심히 아들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기대하는데 의외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버지와 형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기대는 이에 형이 눈물을 옆에는 조금 닦더니 마을 회관에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더라. 동생아 미안했어. 뭐 이렇게 끝나는 해피엔딩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미완의 스토리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의 마음에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돌아봐 라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첫째 아들의 심정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나 섭섭한 감정들, 기쁨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해결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이신지 오늘 기도 시간에 찬양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보면 큰아들의 이 화난 모습에 아버지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영접했을 때처럼 똑같이 나와서 큰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 근데 이 단어의 원어가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사죠. 성령님이 뭔가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어원이 같습니다. 보혜사를 가리키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서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따뜻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한 둘째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똑같이 큰아들도 성령으로 그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31절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따뜻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예, my son, NIV. 가장 따뜻한 어투로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몫을 다 받았습니다. 둘째가 다시 복권이 되어도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3분의 2는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제 남은 건 다 네 거야 라고 말한 아버지의 말은 진실입니다. 거기엔 거짓이 없습니다. 둘째에게 다시 3분의 1 나눠주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둘째도 그것을 알아요. 원래 빚을 져서라도, 빚을 갚아서라도, 종이 돼서라도 이 3분의 1을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 의도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 상황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3분의 2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도 역시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없어지고 이 재산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스토리가 있다면 큰형이 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미완으로 끝난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서 기꺼이 형의 직분, 희생을 감당해야 될 형과는 다르게 기꺼이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서 나갔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과는 다르게 우리를 집으로 잃어버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수하신 진정한 또 다른 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야기는 미완으로 끝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의 화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true brother, the brother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더 브라더라고 불리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대요. 실화입니다. 자기 동생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궁금해하다가 형이 직접 베트남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정글을 무대로 삼아서 리비고 다니면서 내 동생이 과연 어느 부대에 소속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면서 정글을 휘집고 다녔대요. 근데 그가 한 번도 죽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형이 있다더라는 미담이 베트공과 미군 모두에게 알려져서 양쪽 다 그 형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더 브라더라고 사람들이 붙였대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큰 형님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로디갈 선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 헤프신, 씀씀이가 헤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아끼지 않으시고 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사라진 감정의 고리들이 다시 기름이 흐르고 메마른 걸레처럼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우리의 심령에도 새로운 노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예배의 열정과 잃어버린 저를 향한 눈물과 또 우리를 향하여 길을 떠나시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